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미를 다녀오느라고 미사를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연중 28주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화답송의 후렴과 그리고 복음 환호송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주제일 거예요.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예. 구원을 드러내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환호송에 나오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 하면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만 선택되었다, 구원되었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내리고 은총을 내리실 민족은 자신들이 유일하다.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피가 섞인 다른 혈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죠. 왜 저 여인과 외국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여인과 말을 섞고 계실까? 또 한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의 이야기를 자신의 빗대어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말도 섞지 않을 민족,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들에게만 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 구원이 옆으로 갔네요. 일독서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도 사실은 나아만도 외국인이죠. 구약의 버젓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나아만, 외국인의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구원을 외국인에게도 베푸시네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보편성,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져 있을까?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몫이기는 하겠지만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나에게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들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잘 살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도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복음이 전하는 가장 강한 주제, 은총과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를 보면은 은총과 감사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총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10사람 중에서 외국인만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네요. 9은 왜 안 돌아왔을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9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목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베풀 때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가 있죠. 뭐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분명히 호의인데, 선의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안 해줬을 때 욕을 처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가끔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는 선의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변에 있지 않아요? 많아요?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얄밉죠. 얄밉기도 하고 더 이상 해주기도 싫어지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물론 하느님에게는 없겠죠. 하느님은 그래도 구원을 주시려고, 은총을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느님도 좀 저 사람이 밉지 않을까? 은총을 그렇게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느님도 좀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굳이 한 2가지 정도로 분류를 좀 해봤어요.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들도 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는 사람들도 봤어요. 내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움직여 주시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금방 알아챌 수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느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일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고 있는 은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미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은총을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은총을 받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비교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그런 걸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님에 더 감사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이 희망이 보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먼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이런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주간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아홉에 끼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